같이 볼 본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우리 4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3장 4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각자 복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언젠가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어떨 때 위로를 많이 받나요? 위로받는다 느낄 때 어떨 때가 있었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위로를 받을 때는 어떨 때이죠? 내 마음을 깊이 알아주거나 또는 내 입장이 돼서 같이 대변을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주거나 또는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애쓴다라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로를 받나요? 아니면 부담감을 받나요?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죠. 아,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이렇게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위로라는 말을 한번 설명했을 텐데요. 위로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사도 바울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떤 큰 어려움이나 환난 중에도 마음의 흔들림이 컸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던 사람입니까? 그렇죠. 믿음에 굉장히 굳게 서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사도 바울이 큰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굳게 서 있다고 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슬픔이나 어려움에 대해 전혀 둔감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그런 사람일까요? 끄떡 강철신경을 갖고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 아니면 우리가 알죠. 또 한 가지 근데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큰 슬픔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었을까요?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위로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달래주고 덜어준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힘을 북돋아 준다는 의미도 우리가 위로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고 또 우리는 과연 그런 존재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어봤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넘기시면 되거든요.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이 사도들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때요? 환란의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시대의 환란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란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의 환란이죠? 바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 바로 그런 환란 중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어떻게 했죠? 주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인가요? 바로 유대인들 중에 아니면 사도들이 그 동족인 유대인에게 받았던 그 박해와 그 핍박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그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당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이들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가나요?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멸시를 당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도 지금 뭐 이때만큼은 아닌데 우리도 지금 살짝 아주 살짝 겪고 있긴 하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을 때에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의 믿음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4절에서 읽었지만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4절이 뭐라고 나왔죠?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어떻게 되겠죠? 그 말씀대로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그 미리 말씀한 그 장차 받을 환난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기억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서 있었던 믿음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했던 믿음입니다. 어떻게? 장차 너희에게 믿음으로 통해서 뭐가 올 것이라는 거죠? 환란이 올 것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된 것 속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행동과 말씀의 기준을 어디에 둔 겁니까? 사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그 환란 속에서 자신들의 행동과 모든 기준을 그 말씀에 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믿음인가요? 자신이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성경 속에서 미리 예언이 돼 있었던 말씀인가요?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현재 우리가 과연 이 일어나고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가운데 내 행동과 삶의 기준이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있는지를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내 생각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부당한 일이고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고 또는 난 아직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여러 가지 핑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 자신이 한번 또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생각해 봐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요. 마치 그것이 더 지성 있고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믿음의 경고에 서려는 사람들을 세상의 타협과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서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굉장히 외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말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말했지만 위로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수렁에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우리 알고 있죠. 실제로 자살하려던 사람이 어떤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어떤 따뜻한 관심에 자살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돌이켜서 삶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위로는 과연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알겠죠? 8절에 주 안에서 굳게 선족 누가 산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살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신앙의 뭐 크기를 놓고 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에 비한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근데 그 작은 믿음을 작은 신앙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이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지금 위로를 받고 있죠? 바로 큰 믿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요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도 큰 본이 되었습니다. 1장 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환난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순종하는 그 믿음이 다른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도 본이 되었고 그들이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들과 똑같은 일을 겪게 될 때에 그 본이 바로 그 사람들 또한 바로 서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어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도요 아무리 영향력이 적은 사람도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어떻게 하죠? 뭐 크게 건드릴 수도 있고 작게 좌우할 수도 있지만 심적으로 어떤 마음의 변화를 주거나 어떤 마음속에 생각을 갖게 하는 특징이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믿음의 본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 각자 자신은 과연 우리 생명숙교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믿음의 본을 보이기보다는 어떤 나의 행동과 나의 특성을 더 드러내서 혹시라도 내 동료들과 우리 같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믿음에 바로 서는데 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만이 성도들을 살리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말씀과 반대되고 어떤 이치와 이성을 따지려 하는 많은 시도들은 성도들의 믿음에 해가 될 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오고 싶었지만 우리가 3장 앞절에 20장 후반절에 보면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 중에 놓여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전도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괴로운 일이 그에게 많이 찾아왔었나요? 기쁜 일이 많이 찾아왔었나요? 육적으로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 사도 바울에게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위로를 받는 것이 어떤 사도 바울을 위로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어떤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에게 어떤 인간적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움직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위로를 받는 것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만나보고 싶어했고 그에 대한 것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준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앞에 하나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과 같은 가르침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민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쉽게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의 상황이 오면 우리 자신의 연민에 빠질 때가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누군가가 날 위로해 주진 않나 누군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진 않나 그런 게 빠질 때가 우린 참으로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큰 외로움 속에 더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중에 지금 사역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같은 극한의 외로움을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과 같은 극한의 외로움을 경험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 중에 아직 그런 감히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의 큰 시련과 어려움까지는 겪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눈을 돌리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아는 사도들은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나 연민에 빠져서 행동하지 않았고요. 바로 이 교인들이 바로 서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삶의 위로를 받고 큰 용기를 받았던 것을 우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우리 자신이 조금 이렇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을 때 동료들의 믿는 모습과 동료들의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주는 권면이나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때로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까지는 없는데 동료들의 굳건한 믿음을 시기한다라는 말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떤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나와 함께 믿음을 시작한 동료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나의 이 신앙 약함을 건드리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아니면 오히려 바로 서 있는 신앙의 그 모습을 나의 이 연약함과 어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또 굳건한 신앙을 비난하진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감히 말하건대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한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에서 예배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모이기를 사모하는 교인들을 향한 교인들의 비난을 바라볼 때에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양심과 생각을 생각했을 때에 과연 이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또한 내 자신도요. 혹시 때로는 나의 이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동료들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거나 잘못됐다 여기는 폄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나 자신을 위로하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요소로만 자꾸 위로를 찾으려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가 좀 잘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에 바로 서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 모습들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는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목숨과 생명을 걸어서 그 환란이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걸 정도로 큰 그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과연 이들만큼의 경고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서 있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로하거나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때로 많은 다른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주로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생각을 할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취미로 교회 생활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동호회 정도의 수준으로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어떤 동호회 정도의 관계 수준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실제로 들었어요. 내가 주일날 나한테 가장 큰 기쁨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디 가서 같이 먹고 그러는 게 내 삶의 가장 유일한 낚시야. 그런 얘기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1년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는 이유가 사람이어야 될까요? 어떤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잘 친교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말을 비춰봤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의 교제일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 같고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더욱더 만나고 친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이 생명수교의 지체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존재인지 때로는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열심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과연 내 옆에는 나를 위로하는 성도가 있나가 아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서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도 이 경직한 사도도요 성도들의 이 작은 믿음에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본이 큰 힘과 위로를 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각 지체에게 우리 자신의 바로 서 있는 모습이 큰 힘이 된 우리가 잊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나는 걸 많이 찾아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놓고 말씀 후에 기도했던 내용을 봤는데요. 좀 기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그 단순함 속에서 내가 되게 큰 어쩌면 우리와 같은 믿음 속에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 기도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본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작은 자도 주님을 바로 본받아 나의 이웃들에게 바른 본이 되게 해 주소서. 간구하오니 도와주소서. 간구하오니 도와주소서. 그래서 간구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목사님이 간구하는 게 뭐였죠?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 목사님이 간구하는 내용이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과연 이 소망이 있는지, 제 안에는 과연 이 생명수계 우리 지체들에게 본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잘 살펴봤습니다. 항상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생활 앞에서의 문제를 놓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말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지체들에게 본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종으로서의 섬기는 그것을 위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했고 얼마나 이렇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었는지 돌이키게 되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깨어있고 또한 서로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본이 되는 존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앞에 우리도 순종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고 때로 지치는 지체가 있을 때에 그 어깨를 토닥이고 부축하여 함께 주님의 길로 힘내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생각에 충실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돈독하게 뭉치는 생명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